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지나가다 동네에 누구 어른이 말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계적인 철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네. 일단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쇼펜하우어의 이제 얼굴이 있고, 쇼펜하우어는 이제 독일의 유명한 19세기 철학자죠. 염세주의 철학자로 이제 유명합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서를 통해서 이제 후대에 남겼는데, 그 중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고유한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천성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친구랑 사귀다가 절교를 하잖아요. 끊어졌잖아요. 그럼 가서 화해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어차피 똑같아. 안 바뀌어.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분은 여기에다가 이런 내용을 덧붙여요. 네가 바뀌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면 뭐냐면, 저 사람이 바뀌는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바뀌어. 이런 의미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인생은 다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절대로 안 바뀌니까 포기하고 살아, 그런 말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기대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할 바에야 네가 바뀔 생각을 해라. 이제 그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바뀐다,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서 이제 만났던 사람들 관계 이렇게 보면 악한 사람들, 시간이 좀 지나면 바뀔까 했는데 안 바뀌는 사람들 보면은 느껴지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면서 이 철학자의 말이 맞다면요, 이거 예배 드릴 필요 있습니까? 설교 뭐하러 들어요? 어차피 안 바뀔 건데. 여러분들 뭐하러 말씀 읽어요? 그렇죠? 뭐하러 성역 공부 시작합니까? 어차피 안 바뀔 건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말에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성의 문제, 그건 이제 저희가 생각을 이제 좀 해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맞아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걸 잠깐만 생각을 먼저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본성에 특별히 아주 악한 모습을 찾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2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20년 동안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지금도 가끔씩 그걸 바라볼 때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철학자의 말이 맞아요. 본성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을 만날 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오히려 복음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안 돼. 이거 맞죠? 복음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우리 안에 정당화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아유, 내버려둬요. 내가 알아서 살게. 어차피 안 바뀌는 게 인생인데. 라고 이 철학자 한마디에 우리 인생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저희는. 그리고 가뜩이나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비관주의자의 음성에 저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 인생 자체를 저분의 이야기에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런 이야기가 맞다라고 그냥 따라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특별히 저런 철학자들의 책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경향의 사람인가도 살펴야 돼요. 아무거나 읽고도 철학자 이야기라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 자체를 마비시키고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적으로는 맞아 보이는 건 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것은 이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짚어내고 가야 돼요.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의 그 흐름을 보면 자비함이 보이거든요. 자비함. 근데 이제 이 자비함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 성품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비라는 내용은 자비라고 표현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읽을 때 느끼는 거거든요. 이제 길을 가는데, 그렇죠?
새가 보통 저기 나무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다 길가에도 새 둥지 트는 새들도 있잖아요.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그 잘 표현했죠. 땅에 있거나 나무에 있거나 이제 어느 순간에 만나는 새 가족을 보는 거예요. 어미새와 새끼새 또는 알 이렇게 한 가족이 딱 있는 것을 보면 아이고 잘 됐다. 꽉 먹고 알 먹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함께 취하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미는 반드시 놓아야 된다. 새끼는 취해도 된다. 또 알도 취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겠죠. 여러분과 제가 달걀을 먹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달걀. 우리 닭을 안 잡잖아요. 일단 낳을 때까지 낳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이제 옛날에 원래 닭은 한 12개나 한 18개 정도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저희가 바꾸지 않은 상태로 원래 닭은 1년에 그만큼 나니까 한 달에 하나 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낳는 거죠. 12에서 8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개량돼가지고는 한 마리씩 거의 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바뀌는 거. 그런 거 생각할 때 이제 근데 그 닭은 안 잡죠. 달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내용이요.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 이 말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놓아줘야 되냐? 새끼를 놓아주지 차라리. 응? 불쌍한데 크게 놔둬야 되는데 새끼는 잡아먹어도 되고 알도 먹어도 되는데 어미는 하지 말라고 할까? 거기서 우리가 자비를 느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돼요. 저희 자비를 느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의 상황하고 연결되는데 지금 본문이 쓰여졌을 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정도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 쓰실 때의 상황은 농경사회 저쪽 건너가면 있지만 또 유목사회도 되고 이런 어떤 가게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먹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에요. 자비가 아니고 이 말은 정말 자비라는 속으로 가면 저희가 아까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어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새끼는 자라게 두고. 근데 반대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이거는 그 당시의 생산성의 문제와 연결되는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원래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알을 낳아야 되는데 그걸 잡아먹으니까 그 다음이 이어지지 못하니까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어미는 놓아주고 나머지는 처리하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가지 말고 저희는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딱 처음에 드러나는 그 내용과 더불어 그래도 이거는 좀 다른 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저런 상황에서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 정말 그런 걸 봤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배가 고파서 뭔가를 지금 해야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이야 다 이렇게 보내면 되지만 배가 고플 때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응? 그 큰 새는 이렇게 날아갈 거니까 날라 보내고 새끼새하고 이렇게 새 보셨죠?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어미새, 새끼새 이렇게 치면은 먹이 주는 장면 나오거든요. 눈도 감고 있어. 눈을 뜨지도 못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다 먹이 갖다 넣어주고 있는 그 어미새 이렇게 보면서 그 모성애를 보잖아요. 물론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엄마가 안 하고 이제 아빠가 보통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는 양쪽이 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에이 몰라 그냥 새끼 잡아먹어 이렇게 우리가 못해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놔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도 어떻게 잡아먹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먹고 사는 문제를 말씀하신 거야. 당시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이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특별히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이제 부모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어미 세대와 새끼 세대 이렇게 이제 동물이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오늘 여기과 연결해 가지고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과 잠깐 연결을 해서 보면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3장 19절, 34장 26절, 그리고 신명기 14장 26절 제가 지나온 거죠. 이 세 군데에 적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잠깐 보십시오. 똑같죠, 완전히. 이제 제가 읽을게요. 근데 같이 읽으셔도 돼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지금 어미 또는 그 이제 위의 세대하고 아래 세대 요거죠. 이 두 세대를 한꺼번에 멸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에요. 딱 봤을 때 그림상으로. 물론 어미의 저지기 때문에 어미를 잡는 건 아니니까 좀 다르지만 여기에서 어미로부터 나온 젖에다가 새끼를 넣어 삶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그냥 저희 어색하잖아요. 막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그게 뭐라고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자비함이에요. 자비함. 이렇게 느낄 때 그냥 이게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무자비한 존재라고 살아가도 그런 어떤 작은 것들을 바라보면 지나가는 이렇게 개미가 막 지나가면 막 밟고 싶지 않은 마음들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 어떻게 밟아? 운전하고 가다가 거위 때 지나가는 거 우리가 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렇게 딱 봐가지고 그냥 가게 두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자비함. 우리가 왜 이런 자비함들을 갖고 있고 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도 왜 동조하게 되고 동의하게 되지? 이런 것들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시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도 새와 이 새끼를, 그러니까 어미새와 새끼를 구분하고 그리고 다음을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두 마리를 한꺼번에 취하는 것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저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왜 하필 어미냐 이게 아니라 둘을 한꺼번에 멸하지 않는 하나를 남겨놓는 그 자리에서 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거는 자비함이에요. 그 자비함을 남겨놓고 자비함을 이루어가도록 주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자비함을 베풀어 오셨어요. 그 자비함을 보여주고 베풀어 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지금 여기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한 가지가 떠오르는데 바로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 및 10명의 그러니까 총 12명의 스파이를 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보냈다가 40일 후에 돌아온 그들과 그들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시는 과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잘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19살 이하는 살려라. 그 아이들은 다 아이들이야. 당시의 기준은 19살 이상의 어른이거든요. 19살 이상만 다 죽인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까지 그때로부터 한 38년 지나왔거든요. 총 40년 지나왔는데 출애굽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이 말을 몸소 본인들이 알고 온 거예요. 당시에 19살이었던 사람들 지금 이제 38년 지났으니까 65세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자기네들이 19에서 한 65세 좀 넘죠. 한 67세 정도 되는 거죠. 그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산 증인.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위 20살부터 다 죽고 지금까지 자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가지고 이걸 읽어요. 그럼 무엇이 보이는 거죠? 자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 멸해버릴 거라 하면 다 멸했어야죠. 뭐 갓난아이고 다 필요 없고 다 내가 멸해버리고 여기에 여호수아 갈렙하고 모세나 아론 요런 몇 명만 모아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역사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맞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9살로 딱 기준을 잘라갖고 위를 다 죽이는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또 앞에 제가 몇 군데 나누었던 그 염소 새끼와
저주로 삼는 거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내용하고 같이 접목해서 보면 이 동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지.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지. 그 역사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아, 이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야? 가 아니라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이야기야.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를 봐봐. 우리 살아있잖아. 우리가 지금 왜 안 죽었어? 우리 왜 바로 위에만 다 죽었어?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것을 알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셨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역사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었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 자비의 기초이고 자비의 모든 것이냐라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것이 저희가 이 본문에서 유추해내야 되는, 끄집어내야 되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3,500년 전에는 자기들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그래서 그 자비하심, 이 자비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와 근거와 기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3,5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거 읽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때 세대니까요. 그 위에는 다 죽었으니까 지금 이거 읽지도 못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본인들 알아요. 우리가 첫 번째 세대야.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았었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듣기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우리를 향해서 주신 자비하심입니다. 근데 과정은 무자비했죠. 우리를 자비하게 품어주시기 위한 과정은 참으로 무자비했어요.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이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그것은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만. 그 자비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극도로 극악하게 무자비함으로 돌변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치셨던 것이죠. 저는 그 과정을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말할 수 있는 자비의 기초가 거기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 정탐꾼 사건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서 느끼게 되겠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기억해내면서 그것이 우리의 자비의 진정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야. 이렇게 해야 우리가 먹고 살아 라는 부분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삶의 여정에서 자비함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자비함에 대한 자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비해야 된다는 사실이 그저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떠한 자비함이 발동할 때 불쌍한 사람 보면은 아유 불쌍하다고 느낄 때에 그때 그것이 움직여 나가는 것으로만 시작돼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그 사람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할 때 먹고 살만하니까 나를 대적하는구나라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후자이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나보다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떡 하나 던져주면은 낼름 받아 먹으면서 땡큐 하는 것에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비감을 표현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만족함을 경험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는 환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해내면서 그 자비하심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걸음에 서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요? 우리는 그 자비의 기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비를 꿈꾸며 걸어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행동의 어떤 조금의 변화는 추구할지 모르나 결국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에 한편으로 동의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죄된 그 본성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만큼, 어떤 정도만큼 바뀌어져서 그렇지, 역시 나는 바뀌어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경로를 따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번 이렇게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말씀 묵상 가운데 이런 우리를 자극하는 말씀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찌할 거라고 가슴을 치게 되죠. 예전에는 그 가슴 치는 것도 하지 않고 걸어왔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가슴을 치고 있다? 바뀐 거죠. 어떤 한 철학자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에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예전보다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아가고 있어요.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곁길로 나가고 이 자비하심에 대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계속 발동하고 있는지 모르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할 때마다 우리 눈물이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가슴을 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변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변화는요, 철학자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바꿀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처럼 그것은 철학자의 이야기나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변화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처음 만나셨을 때 하고 지금하고 돌아보십시오. 몇 주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저의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서 계실 때에 어떠하십니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누가 이루어 주신 것입니까? 누가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십니까? 그런 거룩한 마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마음을 누가 주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결정이요? 철학자의 가르침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거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매주 그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를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조금의 변화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꾸 우리를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고 제가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걸 소망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르게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이렇다라고 보여주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무너짐 속에서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자극하심과 격려하심 속에서 경험해 나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비의 기초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비의 참된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죠.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을 저희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그리고 자비에 다시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루어갈 삶의 내용에 의해서가 아닌, 여전히 우리는 계속 업앤다운을 이루어가겠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하는 백성다운 걸음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새로운 갈등을 만나고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며 그 갈등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비의 기초 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주어지는 삶의 3일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을 추구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서 그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도 흠뻑 경험하시면서 나머지 3일간의 걸음을 힘있게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걸음과 저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